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독일 루드비스부르크의 평양노회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목사님이십니다. 저 경기도 사릉이라고 하는 그 부근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독일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 사역만으로 생활이 되질 않아서 이 목사님은 요즘 말로 쓰리잡을 하고 계십니다. 직업이 3개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당회와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매달 조금씩 일정액을 돕기로 작정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 편지 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선한 마음에서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의 그 작은 사랑에 좀 고마우셨던 모양입니다.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큰 사랑에 보답하고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 멋진 사명의 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멋질까?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이 3개의 직업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그분 말씀을 듣는데 저는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뭐까지 하시느냐면 엿장수까지 하시는 거예요. 엿장수까지. 근데 그분은 이 멋진 사명의 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편지를 받고요 제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겨내시는구나. 그리고요 감사하다고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이 선물이 무슨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런 선물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려우실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선물을 보냈는데 뭐냐면 집에서 손수 누룽지를 만드셨어요. 누룽지를 만드셔가지고요 저희 집에 한 박스 만큼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매일 아침 누룽지를 먹습니다. 그 누룽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멋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즘 편지 서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편지가 이렇게 위력이 있었나? 편지가 이렇게 감동적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편지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얼마나 편지가 많습니까? 그에 반해서 구약 성경에는요 편지가 오고 가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예언서들 중에서 편지로 전달된 경우는 예레미야가 거의 유일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벨론이요, 당시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를요 4번 침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침공과 세 번째 침공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물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2가지 행동 양태를 보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거, 또 하나는 경거망동하는 거.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이 생활 오래 되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것이 경거망동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거망동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냐, 그리고 왕의 이름 비슷하게 쓰여있는 악과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틀림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뭐를 부평초같이 붕 떠서 삽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무슨 얘기냐? 거기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라.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야기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정상생활을 해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어떤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자포자기하거나 경거망동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못 돌아왔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돌아왔느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번성하려고 애쓴 사람들 돌아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질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떠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정상적인 믿음의 일상생활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상적인 믿음의 일상생활을 살았을 때, 그리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5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어들지 않고 잘 견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야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은총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중요하잖아요. 포로 생활이 1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정상적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믿음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잡혀서 살다 보니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포자기하고 경거망동하는 그 유대인들 믿음으로 제대로 잘 살라고 계시의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는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알지? 이게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과도 같은 역사적 현실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분명하게 있다. 이 생각을 알고 그거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머리로 그 광대하고 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헤아리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손으로 콱 붙들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에서 생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요,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다가 수유제일교회를 이렇게 보고 수유제일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번쩍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은요, 요거랑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 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28장 6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똑같은 말을 거기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여기에선 생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거냐? 그 출애굽기 28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정교하게 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다고요? 정교하게 짜다. 제사장을 입을 에봇, 제사장의 옷 에봇을 짜는데 홍색 실, 청색 실, 자색 실, 금색 실 4개의 실을 쫙 놓고요, 날실과 올실로 다 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닥닥 짜여지지가 않습니다. 옷을 한번 만들려면 오랜 세월 뜨개질하듯이 이게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먼저 쟤네들이 있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생각을 짜 맞춰 나가셨다는 거예요. 옷감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도록 생각하셨습니다. 오래도록 생각하고 하나님께서요,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끝날 텐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도 생각하시나?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성도들이요, 가끔 삶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시냐?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수유제일교회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수유제일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나옵니다. 마귀 둘이 나와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 이 마귀는 지옥에서 큰 것을 관리하는 마귀예요. 그런데 이 베테랑 마귀의 조카가 있어요. 와무드, 버러지 같은 마귀인가 보죠. 새내기 마귀예요. 새내기 마귀. 이 새내기 마귀한테 어떻게 영혼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올 거냐. 근데 그들이요, 지옥으로 데리고 오는 그 영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자라고 표현해요. 환자.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영원한 먹거리로 삼기 위해서 이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많이 데리고 오느냐? 베테랑 마귀가 새내기 마귀한테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 뭐든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게 해라. 생각하면 바른 길 찾아간다. 생각하면 올바로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건 세상 사람이건 그들을 유혹해서 생각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이요
정말 옷감을 짜듯이 오랜 세월 유대인을 생각하고 수의제일교회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서 생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라. 생각 안 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경고망동하느냐? 믿음의 근거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뭘 얘기하느냐? 시편 140편 2절에요, 이 땅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는 크리스천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시편 140편 2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 왜 그러냐? 시편 140편 2절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악을 꾀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주 모여. 자주 모여서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을 못 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궁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해야 선교를 제대로 할까?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해서 생명을 구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단한테 넘어갑니다. 무당한테 넘어갑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요, 그런 말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주저앉았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기 집 아파트에서 문 열면 빨간 십자가가 20개니 30개니 그러면서 탄식하는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파트 문 열어보세요. 십자가 몇 개 남았나?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탄식하더니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아파트의 이 광경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가 몇 개나 남았나? 한참 잘 나갈 때 30개, 40개 보였습니까? 지금 열어보세요. 10개 남았나?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집단이구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목사 숫자가 많다고 탄식을 하십니까? 목사 숫자 많다고 탄식을 하는데 한국교회는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목사 숫자의 거의 10배가 무당입니다. 우리나라 영적인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졌는지를 우리는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진짜 목사 한 명이 10무당을 당해내야 돼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온 세상이 무당이에요. 점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구역장 때 얘기를 했어요. 추석 휴가 기간에 저희 아내하고 저녁 먹고 산보 나갔다가 골목을 딱 돌아서는데 멀쩡하게 생긴 20대 중반의 여자아이가 점집에서 나오더라고.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궁리하셔서 선한 계획을 완성하셔서 집행하고 계신다. 바벨론 포로같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그냥 작정한 게 아니시다. 이 사람들 진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셨고, 다시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셨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이 왜 위대합니까? 그가 사울 왕에 쫓겨서 10년간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도 많았습니다. 외국에 가서 미친 채하고 침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긴 건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거 붙들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알아야 돼. 다윗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릴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아주 매우 영감이 풍부하고 통찰력 있는 책을 한 권 샀어요. 제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민경보 목사라는 분이 쓴 요셉의 옷장이라는 책이었어요. 요셉이 옷장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그 책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의 옷장에는 4개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장에는 옷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여성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어디 나갈 때 옷장문 쫙 열면 옷이 가득한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쭉 보면서 입을 옷이 없네. 그게 뭐 여성들의 공통된 불평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옷장에는 옷이 4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 입혀주셨던 채색 옷. 두 번째 옷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거기 가서 입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 옷. 세 번째 옷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다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혀서 입게 된 죄수옷. 네 번째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입혀준 세마포 옷. 이 바로가 입혀준 세마포 옷은 결국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다. 요셉의 옷장에는 옷이 4벌이 있다. 채색옷, 노예옷, 죄수옷, 세마포옷. 여러분은 어떤 옷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수옷 입고 있을 때, 노예옷 입고 있을 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곤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총리 대신 만들어서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세마포 옷은 누구의 옷이기도 합니까? 예수님의 옷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병들어 힘들어도,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곰핍해도 요셉처럼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짜서 보내주신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 미래와 희망이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너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는 안다. 하나님,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투루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길을 그릇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서 오늘의 삶 속에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비록 지금은 질병의 옷을 입고 있고 고난의 옷을 입고 있어도 주님께서 잘 만들어주신 세마포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소망이었음을 발견하고 그 생각 붙들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